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의 장모님을 치유하시고 이제 낮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려고 이 베드로의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열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기를 바라셨죠. 이것이 사실상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기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자의 모습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행간에 이런 걸 초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첫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 지역으로 넘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때 배를 향해 가시던 예수님을 향하여 한 서기관이 와서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구약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따라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 지금 인자라고 하시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우리 모두 다 사람의 아들 아닌가요? 사람의 아들. 근데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예수님 오신 그들도 성경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면 인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인자라는 칭호는 바벨론 포로기 때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마다 인자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100번 가까이 부르십니다.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인자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약속을 이룰 메시아를 의미하는 뜻이 바로 인자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뵌 겁니다. 인자 같은 이. 우리에게 모두 이야기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그 이가 구름 타고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탁이 들리지가 않아서요.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끝이 나면 진짜 인자가 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마지막 때의 고난과 환난을 이기면서 견디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인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갔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여러분 저는 인자가 아닙니다. 물론 인자죠. 인자인데 내 뒤에 진짜 인자께서 오실 겁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 한 이 사람의 직장, 직업, 이건 서기관인데요. 이건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구약에 오시기로 한 인자임을 딱 눈치챘어요. 그의 혈통, 다윗의 자손, 엄마도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가 보이는 이적과 기사, 그리고 그가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지식과 그 지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니면 후에 이 메시아가 다윗의 왕가처럼 거대한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본인도 참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꺼도 되죠? 그렇게 자신을 메시아인 인자라고 생각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 짐승들도 보면 다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너가 생각하는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이 땅에 내 영역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건 난 노숙자야 이게 아니라 내 왕국, 네가 생각하는 그 왕국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게 자신은 메시아인 인자라고 생각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을 본격적으로 쫓아가기 전에 가버나움에 있는 혹은 이 주변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마지막을 함께하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따라가겠으니 아버지와 함께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 것인지 혹은 병이 중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과 언약을 이 제자는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이러한 이 아들의 모습은 유교 문화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특한 태도입니다. 너무 합당한 태도죠. 그런데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사실 너무 가혹하고 무례하게 들리지는 않으시나요? 지금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의 뜻을 오히려 거절했으니 예수님이 계명을 어긴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제자가 지금 예수님 안 따라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근데 내가 할 도리는 다 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을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으로만 보면 굉장히 예의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의미는 너 그 일 너 말고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를 에둘러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에게 있어 부모를 돌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에게 너 스스로 사실 답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반문하신 겁니다.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서기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넌 따라오지 마. 그리고 이 제자는 잠깐 부모님에게 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너 하지 말고 넌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라는 사람은 말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붙잡고 어떻게 보면 너무 거꾸로 된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냥 가겠다는 사람 두고 서기관을 다시 제자로 세우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마태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일부러 비교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가진 생각을 보면요. 서기관 한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에 담긴 생각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은 절대 얻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제자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제자 삼았고 그냥 나도 그의 가르침이 좋고 기적을 보는 것도 좋고 군중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인지는 내 마음에서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처세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살 길을 만들어야죠. 제자가 만일 예수님을 전심으로 다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화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갔고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믿고 따라갔는데 죽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따르던 중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잃어서 너무 슬픈 게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 상속의 문제에서 제외가 될 수 있어요. 치명적인 겁니다. 돌아갔는데 예수님 따라가서 빈털터리를 아무것도 없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도 안 계셔가지고 상속받을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개털 되는 거예요. 진짜 개털. 그러니까 제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예수님, 내 예수님 따를 거예요. 일단 보험 하나 걸고 일단 여기 가서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예요. 내 처세를. 안정적으로 두 다리를 걸쳐 놔야 되는 거죠. 너무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성경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변명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쪽을 분명히 끊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동일한 내용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62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내용의 제자가 60절에 해당한 사람이고 그 제자가 말을 마치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옳다구나 해가지고 이때가 기회인가? 그래서 본인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갈 건데요. 저도 가족이랑만 이별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진작에 가서 이별하고 인사하고 오지. 응? 앞사람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회를 틈타 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밭을 소랑 같이 갈아야 되는데 쟁기를 끌고 가는데 뒤를 보면서 쟁기를 누가 가냐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삐뚤빼뚤 돼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지를 지금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부정하고 싶은 내용들이죠. 인간은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 살기에 예수님께서 이를 제자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이탈할 연약한 사람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제자들도 지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그게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 이래봐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지금 병명제 나이예요. 병명제 나이.
병명제보다 어리거나, 예? 그 나이인데 아직 세상에서 뭐 할 것도 많이 있고 누릴 것도 많이 있어 보이니까 흔들리기 쉬운 나이이기도 하죠. 물론 나이가 많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통해 교회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분명히 한 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목표는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표대가 어디인지 내가 가야 되는 그 깃발을 보고 바로 가야 되는데 그 깃발이 제대로 된 깃발이 아니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부모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소홀히 하고 너 재산 올인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 투자해야 된다라는 예수님께서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효를 다하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그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는데 어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어디 그 늙은 여자 집에 내가 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 있으면 하고요. 그들의 중심에 있어서 진정으로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을 써야 하는 게 맞아요. 특별히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내 부모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그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10계명에서의 계명은 힘이 가진 자가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강한 너가 힘이 약한 사람을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해도 안 돼. 도둑질해도 안 돼. 지금이야 뭐 총이 있고 칼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무기가 있으니까 힘이 약한 사람도 도둑질할 수 있지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힘없고 어려우면 더 도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고려하고 너 자신을 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경계하시는 것은 내 집을 위해 부모를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속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눈치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로 부모를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진짜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티끌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성실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여러 가지 세상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렵다고 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언약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한 유혹과 이 세상에 대한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게 세상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뜻에 따라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명을 부여받는 사명자답게 이 세상을 그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과 굳건한 소망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사랑을 해가며 이 험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표대를 온전히 잘 붙들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